오늘은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그 비유 중에 굉장히 잘 알려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비유이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홍수에 대비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죠. 홍수가 나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그 집은 무너져 버렸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멀쩡했다. 이런 비유입니다. 우리가 흔하게 이 마태복음 7장 이 집의 이 비유를 이솝 우화의 개미와 배짱이의 비유와 우화와 비슷한 비유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미는 어떻습니까? 겨울을 준비를 하거든요. 여름에 곡식을 열심히 땀을 흘려서 모읍니다. 근데 배짱이는 겨울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겨울에 굶주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석의 집을 짓는 사람은 개미처럼 부지런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배창이처럼 게으르고 놀기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 22절의 사람이 누구냐면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의 예입니다. 이 사람은요, 주여 주여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 행함이 없이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 그쳤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을 내어쫓고 권능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유익을 누렸을 거예요. 그럼 귀신이 나가면 그 사람 얼마나 크나큰 유익입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보기에 최선의 헌신을 행한 사람임을 의미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뭐 어떤 능력을 행했다 여기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생각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헌신을 행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22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함이 있는 순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행함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고 난 널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행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유익 때문에 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항상 기준이 있어요. 내 유익, 이걸 넘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유익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절대로 넘어가지 못한 헌신을 행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행한 것은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행한 사람인 것이에요. 여자 가수 중에 이수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죠. 아빠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 3남매를 데리고서 굉장히 이 3명의 자녀를 데리고서 힘들게 사시다가 다시 재혼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계부가 상당히 폭력적인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이 계부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 가운데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러고 나서 마음에 딱 결심을 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매일 10명씩 고3 때 매일 10명씩 이 친구 이름을 적어 놓고 걔들을 계속해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3 때 내가 어떻게 저 친구들을 전도할까 이것만 고민을 했대요. 그래서 고3 때 무려 200명의 친구를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고3 때 매일 그 생각만 했으니 공부를 할 수 없었겠죠. 당연히 성적이 떨어져서 대학에 불합격을 했다는 겁니다. 마음에 섭섭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겨우 대학도 하나 못 붙여주시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기획사에서 연락이 오면 나는 일반 가수 안 할 거라고 CCM 가수 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끊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 분노의 마음이 든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내가 하나님 내가 두고 보자. 내가 하나님 없이 보란 듯이 성공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이제 불교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죠.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떤 좋은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당연히 마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 원망한 마음이 들죠. 근데 여러분, 신앙인은 결국 그 가운데 비틀거리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원망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원망을 하거든요. 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더 열심히 했더니 더 좋은 일이 생기고, 계속 그래서 열심히 했더니 좋은 일만 생기더라, 이렇게 해서 신앙이 자라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강력한 바람이 내 뿌리를 막 흔드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 이 과정을 통해 성장을 했지, 그냥 좋고 해서 성장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이때 이 자매는 예수를 믿은 이유가 뭐냐면 내 유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믿었던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좋은 것을 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기브 앤 테이크의 믿음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긴 했지만, 이런 오늘 말씀이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단지 지금 신앙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가 아니죠.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너의 삶이, 너의 헌신이 정말 바르게 예수님께 뿌리가 내려져 있느냐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요, 그냥 개미와 배짱이처럼 어떤 만들어낸 우화가 아닙니다. 실제 있는 집을 예로 드신 거예요. 실제로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예수님이 이게 갈릴리에서 행하신 설교인데 갈릴리에서 발견됐습니다. 갈릴리 벳세다는 어떠냐면 강을 따라서 이 모래가 하류로 쌓이거든요. 소위 이제 충적토라고 하죠. 충적 모래. 그게 굉장히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역에서 또 어떤 게 발견되느냐면 3m 이하를 딱 팠더니 집터로 썼던 단단한 현무암이 발견이 된 겁니다. 즉 같은 곳에 어떤 집은 충적토 위에 쌓았고 어떤 집은 더 깊이 3m 밑에까지 파서 현무암의 이 구멍을 뚫고 건물 기초를 쌓고 그 위에 집을 지은 겁니다. 여러분, 겉보기 어떨까요? 이 두 집이 차이가 있을까요? 두 집 차이 없을 거예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르죠. 여러분, 최근에 이 말썽이 났던 것들이 어떤 겁니까? 순살 아파트라고 하죠. 구조물을 빼먹은 거예요. 근데 금이 가고 무너지기 전까지는요 몰라요. 겉보기엔 똑같거든요. 이 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르게 지으려고 하면 돈도 들고 시간도 더 들어요. 여러분, 건물 지을 때 밑에 주차장을 내거나 밑에 이제 공간을 만들 때 이게 여러분 위로 짓는 것보다 훨씬 시간도 들어가고 그리고 재정도 더 들어갑니다. 더욱이 이 당시는 어땠겠어요? 오늘날도 이런데 더 깊이 파고 그리고 이 반석에다가 구멍을 내고 그 위에 짓는다? 당연 시간, 물질 훨씬 더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어봤자 사실 당장 뭐가 표가 나냐? 안 나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이 충적토 위에만 집을 지은 사람, 이 사람들은요 일찍 딱 집을 짓고 빨리 집을 짓고 그냥 배짱이처럼 놀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을 고백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이걸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얘기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빨리 집을 짓고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한 거예요. 화려한 일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당신 참 능력이 있다, 대단하다,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즉 이 사람들은 빨리 집을 짓고 그리고 논 게 아니라 그 남은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집을 화려하게 꾸미는데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집을 짓고 빨리 뭔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옆에 보니까 옆집은 어떻고 있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데 단단한 반석에 구멍을 내고 있는 거예요. 기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시점까지는요 되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아요? 효율적인 사람이에요. 옆에서 볼 때 이 반석에 집을 낸 사람 너무 고지식한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고 한심한 사람입니다. 아니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아니 구멍 내기도 어려운 저 이 단단한 반석에 현모함에 왜 그것과 이게 쓸데없이 싸우고 있나? 왜 저렇게 융통성이 없나? 왜 저 사람 어리석은가?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둘 거라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이 부자가 어리석어 보여요? 최선을 다해서 계획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초놈을 아껴서 부를 쌓은 사람입니다. 이제 미래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이런 유튜브 틀면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들의 지혜에 감탄을 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난 뭐 하는 건가? 저들은 저렇게 빨리 뭔가 집도 사고 뭐 차도 사고 뭔가 외적으로 화려한 게 뭔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은데 나는 뭐 하는가?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이룬 것들을 보면서 빨리 뭔가 집을 만들어낸 것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명절 때 믿지 않는 잘 나간 친척들을 보면서 그들의 지혜와 성취를 부러워하면서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여러분 제가 이 어리석은 부자의 실제 예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젊을 때 진짜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렇게 잠 줄여가면서 너무너무 열심히 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반석에 딱 쓴 거예요. 고생이 끝나고 이제는 막 이제 수확을 거둘 때만 온 겁니다. 아 이제 됐다. 근데 갑자기 덜컥 말기암에 걸린 겁니다. 근데 이분이 병상에서 너무너무 억울해하더래요. 아니 내가 지금 다 해서 이제 수확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여태까지 고생했는데 이제 내가 병 걸려서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죽게 됐다고 억울해하면서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다고 한다면요, 죽을 때 절대 이런 반응일 수 없어요. 절대 이런 반응일 수 없다고요.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너무너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홍수가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모래의 집을 지은 사람은요 굉장히 지혜롭게 효율적으로 산 사람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대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섬겼는지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성취하고 많은 것들을 만들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어떤 칭송을 받았던 사람 절대 거기서 부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거기서는 달라질 거예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지만 하나님 믿고 산 사람을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결국 내 유익을 위해서 행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 중심에 내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 다 불타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다 남아서 영광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거듭해서 주여 주여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삼켰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라, 주여 주여라고 얘기하며 내가 주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근데 예수님은 난 너를 모른다고 얘기할 거라고. 여러분, 이 대표적인 예가 성경의 발람이에요. 이런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는요, 굉장히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우선 선지자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모두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딱 한 명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발람이에요. 굉장히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첫 번째 선지자가 기본적으로 모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발람은요, 모세와 동일시대 사람이에요. 어쩌면 모세보다 조금 더 일찍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 선지자예요. 놀라운 사람이지 않아요?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그것이 축복이든 저주이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지 않는 왕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겉보기엔 굉장히 경건해 보여요. 움직일 때마다요,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움직입니다. 답을 받고 움직여요. 왕이 불러서 너 높여주겠다고, 내 은금 주겠다고 할 때도 바로 가겠다 안 합니다. 그가 말한 것은 말 자체로 보면요,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와서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좀 저주해줘. 너가 하나님으로 저주하면 다 되잖아. 내가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많은 물질, 은금 보화, 내가 너를 높여줄 거야. 여러분, 발람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너무 혹하지 않아요? 와서 그냥 기도 한번 해주면 되는데, 간절히 기도 한번 해주면 많은 물질 그리고 지위 준다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발락의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내 방에 가득하게 보화를 채워줘도 나는 하나님께서 말하고 하시는 것 외에 덜하거나 더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계속 청했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리랴.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살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살고 나는 의인의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아니,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는데 나보고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냐고. 하나님께 꾸짖지 않으신데 내가 어떻게 꾸짖겠냐고. 나는 의인의 죽기를 원한다고. 내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한다고.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가 행했던 어떤 말, 어떤 예언 아무것도 틀린 게 없어요. 근데 그가 원했던 소원대로 의인의 죽음, 의인의 종말을 맞이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어요. 여러분, 이 사람 우리가 매 순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행해야 된다고. 이 사람 그렇게 했어요. 평생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의 즉각적인 보상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한 대가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런 발람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나귀가 말하는 사건이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걸 발람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첫 번째 선지자라고요. 근데 그가 항상 순종할 때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누릴까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대해서 저주하면 원한 것을 들어주겠다고. 근데 그거에 바로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재미있게도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 알아요. 너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백성이니까 가지 마. 근데 발락이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와서 한 번만 해주면 내가 널 위해서 뭘 못 해줄 것 같아. 나 왕이야.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봐. 내 기도 좀 한번 해볼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계속 구해요. 왜요? 욕심이 앞서니까.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강력한 마음이 있어요. 내 이익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서 이 사람은 중심에 항상 뭐가 있냐면요, 문자적으로 말씀을 어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내 유익을 어떻게 누릴까, 이 마음이 있어요. 겉보기에 너무너무 신실하고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해야 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속은 나귀 같아요. 그 이걸 어떻게 해서든 이 말씀을 비틀어서 이걸 내일 어떻게 합리화할까, 이 생각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야, 고집센 나귀도 알아먹는데 너 왜 그렇게 못 알아먹냐? 너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너 나 알잖아. 그렇게 책망을 받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시키는 것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끝까지 그걸 못합니다. 이 중심이 안 바뀌어요. 나를 너무 사랑하는, 내 이걸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을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죽음도 너무 교묘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의 이 발람의 생각이 이거예요. 결국엔 뭐냐 하면 이 발락 왕이 원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거든요. 심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타락시키면 돼요. 근데 자기가 직접 저주할 수는 없으니까 타락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할지를 알아요. 그래서 모압 왕에게 지혜를 줍니다. 야, 가서 여인들로 유혹을 해.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을 행하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그래서 바알 보울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알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결국 심판당해서 죽습니다. 너무 교묘하지 않아요? 딱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을 어기진 않아요. 근데 훨씬 강력한 마음의 중심이 있어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을 행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불법적인 일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제가 목회자로서 진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쭉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주로 던지는 메시지가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근데 그게 결국은 나와 내 자손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돌고 돌아서 결국 나와 내 가족과 내 자녀를 지키는 길이다. 물론 이 말 자체는 성경에서 근거한 것이 틀리지 않죠. 근데 무슨 고민이냐면 이런 고민이 있어요. 결국 내가 이 설교를 하면서 결국엔 이 설교가 내 자아를 강화시키는 메시지인 것은 아닌가. 정말 참다운 유익은 뭐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근데 결국 따져보니까 이게 내 영광에게 합당하니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을 못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말씀, 그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게 솔직하게 제가 설교자로서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만약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여러분 요즘 이게 전 세계에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게 있거든요. 뭐 영국만 하더라도 보면 이 공적인 장소에서, 어느 도시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그 사람이 동의해도 기도하는 것도 불법으로 해서 또 말들 있고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환란 때가 임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의 삶에서 유익이 아니라 손해일 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걸어야 한다면, 내 설교를 듣고 우리 성도들이 나의 주 오직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기꺼이 손해를 보고 목숨을 내놓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제가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발람이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정말 사실은 안타까운 인물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인물이거든요. 이방인인데. 근데 왜 그래요? 그는 알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유익이라는 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막 왕과 교제하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왕이 쩔쩔 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망합니까? 그 이익을 넘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믿을 때 반드시 내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중에 하나가 돌밭이에요. 근데 돌밭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와 이거구나. 그래 이게 답이야. 와 좋다. 기쁨이 있었대요. 근데 왜 열매를 못 맺어요?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박해를 할 때 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 기쁨 때는 잠시는 견뎌요. 근데 넘어집니다. 왜요? 그의 소망은 이 땅, 궁극적으로 이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고. 경건을 왜 경건하느냐?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경건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게 결국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경건할 수 있다고요. 우리 수련회 때 쇼생크 탈출 영화를 가지고 이제 제가 잠깐 설교를 했었죠. 제가 참 그 영화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건데 주인공이 앤디가 다른 재소자들에게 막 엄청 시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바깥에 이제 작업을 하러 나갑니다. 지붕 수리를 하고 펜트칠을 합니다. 그때 생명도 우습게 여기는 못된 간수장의 그 유산을 때문에 불평을 하죠. 유산을 받게 됐는데 세금으로 다 날려먹게 생겼다고. 그 얘기를 듣고 앤디가 이제 간수장에게 접근을 합니다. 죽을 뻔하죠. 제가 서류를 작성해 주겠다고 돈 한 푼도 안 드리고 그 모든 유산 다 받게 해주겠다고 대신 대가가 있다고 내 동료 죄수들에게 시원한 맥주를 사달라고. 본인은 술도 안 마시면서. 그때 레드라는 동료가 그런 나레이션을 합니다. 왜 저런 위험한 행동을 하나? 우리랑 친해지고 싶어서인가? 아니면 저 간수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인가?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행동할 때 저게 어떻게 저 사람한테 유익이 됐기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할까? 그 이익의 끈을 못 넘어가요. 근데 앤디는 그게 아니었죠. 자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 자유가 무엇인지 그걸 경험시켜 주고 싶었던 것이죠. 거기서 기쁨을 누립니다. 그 자유를 주면서 자신이 그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이어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예요? 내 유익이에요. 이거 못 넘어갑니다. 이거 할 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데, 이거 하면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건 뭐예요? 거기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데 이 땅의 유익에 묶여있는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고집스럽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른 의미에서 고집스러워야 돼요.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고집스러워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참아요. 물론 중간에 어려울 때 비틀대긴 하더라도.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열매를 못 맺어요. 왜요? 견디지 못하니까. 씨가 나서 자라가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의 시간이. 그때 못 견뎌요. 왜요?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를 고민할 때 이게 내 초점이 되면요 잠깐은 참을 수 있는데 끝까지 못 참는다고요. 근데 하나님께 뿌리가 내린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왜 크리스찬인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요 끝까지 견딥니다. 왜요? 그의 기준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모든 인물은 다 그렇게 뿌리가 깊어져서 열매를 맺은 겁니다. 역대 15장 7절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뭔가 봤더니요 삶에 어려운 사람한테 접근해서 금방 뭐가 될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큰 열매를 맺을 땐 그렇게 맺지 않아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이 오고 꼭 내가 쉽게 가는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이렇게만 하면 내가 이 어려운 시간들을 빨리 없애버릴 수 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소망이기 때문에 그 묵묵히 견디고 참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참 감사한 게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막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견디는 성도들이 은근히 많이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저런 모습이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반드시 이런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거 이익도 되지 않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 결국엔요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항상 후회하게 되는 게 뭐예요? 왜 그때 내가 또 좀 못 견뎠을까? 왜 그때 내가 그렇게 쉽게 조금 더 견뎠으면 됐는데 왜 잠깐의 그 어려움을 못 견뎠을까? 여러분,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은 정산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건 반드시 존재하고 하나님께 그때가 됐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충만, 무명이어도